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 2회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둘씩 파송하셔서 전도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선교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파송받을 때 제자들이 유의해야 될 몇 가지 지침을 내려주셨고요. 그 지침에 순종하여 선교 떠났던 제자들이 매우 놀라운 선교 결과를 얻었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갈릴리 선교를 이렇게 시행하셨는데 그 과정에 주어진 지침들의 의미와 또 그 결과 그리고 그 시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가복음서의 전후 문맥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 몇 월에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6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 가서 전도하셨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의 모든 촌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련을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을 떠나셔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도 또한 다른 곳으로 파송하여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그 기회가 우리에게서 떠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구원하신 그 에베소 교회에 그들이 불순종하여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교회의 촛대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된 삶이 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떠나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은 실제 유대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죠. 로마서의 특히 9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으로 쭉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끝에 우리 한 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한 민족이 다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런 기독교 민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점점 다가와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더 많이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행하라고 하실 때 더 많이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서 행하신 일들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지를 이미 이전에도 보여주셨지만 다시 한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모든 걸 지켜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자들이 홀로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또 사역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옆에서 듣고 배우게 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훈련시키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권능을 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것은 모든 준비와 훈련이 끝난 후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다만 예수님께서 뒤에 나오는 지침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어떤 것은 가져가게 하고 어떤 것은 가져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금지한 품목들도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지 못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선교하는데 근데 문제가 됐느냐? 나중에 11절, 12절, 13절 내용을 보면 별로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선교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 제자들이 실제로 선교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가져가고 그리고 빵도 안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떠나 보내실 때 만약에 부족한 상태에 뭔가 있더라도 그건 뭐예요? 선교하는 과정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에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지금 떠나서 뭘 해? 또는 너 이런 것까지 너 순종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일 설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으시든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감당할 준비를 주님이 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떼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다 갖춰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싶으신 게 아니고 그런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걸 갖추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돈도 안 가져가고 빵도 안 가져간 것도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좀 더 뒤에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시는 게 최고의 복받는 지름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뭘 행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땐 부족하고 뭔가 어려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와 관련해서 모든 준비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혹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과정에 채워지거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 또는 노력을 통해서 채워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시키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부족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서 행하게 하셨다는 것,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통해서 그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 일들이 성취됨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오늘 선교 보내신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실제로 어떻게 파송을 하셨습니까?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파송해서 보내셨어요. 둘씩 파송할 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갑시다, 도방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이제 혼자 보내면 막 두려워서 못 가니까 2명씩, 3명씩 이렇게 보내가지고 같이 좀 의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힘내서 격려하면서 하라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둘씩 파송을 하죠.
근데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겠으나 예수님이 2명씩 파송한 것은 유대적 상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제자들의 복음을 증거받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선포의 대상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누군가 어떤 말을 증언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거나 무엇을 증거로 제시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할 때 누군가 와서 저 사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증언할 때 혼자 증언하면 그것은 거짓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율법에 근거해서 최소한 2-3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혼자 보내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최소 2명씩 많은 것을 보내야 되는데 3명씩 보내기는 12제자니까 4곳밖에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명씩 최소 단위로 해가지고 2명씩 파송을 보내시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전하는 복음과 또 이들이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간증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줬고 이런 일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다라고 할 때 그 증언이 진실성의 어떤 그 신뢰를 갖게 하려면 증인이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씩 파송하셨다는 것은 이 증언의 효력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2명씩 파송하셨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인정받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하는 말이 진실이야라는 것을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 2명씩 파송된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겠죠. 너희들 왜 복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줬는데 왜 거부했느냐 할 때 그거에 대한 증거로 또 누군가는 증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2사람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2명씩 파송한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내신 이 사역은 그런 어떤 신뢰성을 높이고 최후의 심판에서 증거로 삼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2명씩 보냈다는 것이고 또한 꼭 유대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신뢰성 확보라는 점에서 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말할 때 우리가 좀 더 믿음이 가잖아요. 신뢰가 갖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다고 증언을 할 때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하고 거기 그 교회 가봤더니 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것이 좋았다라고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 한번 우리도 믿어볼까 또는 그 교회 가볼까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은 70, 80년대에 비해서 굉장히 부흥이 더딘 시절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70, 80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받은 은혜가 있고 막 성령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성도들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많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전도하는 거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또 사람들의 반응도 더 냉담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은 전하는 자의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복음 부흥의 역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럴 때 다시 한번 제2의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해 주시면 좋겠고 참 감사한 건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재밌게 잘 보냈는데 2명씩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데려오겠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 그래서 막 그 카톡에 나 누구누구 데려올 거라고 전도할 거라고 일단 전도 대상자 2명씩 이름을 썼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조차도.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누군가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되고, 실제로 가서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올 한 해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둘씩 전도하게도 하셨지만, 아까 또 전도하러 갈 때 무엇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되어 있으니까, 말로만 전하게 하시지 않고 확실한, 눈으로 부정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귀신들이 쫓아내지고 많은 병자들이 고쳐졌대요. 그래서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병자들을 고칠 때 안수하거나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치유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더운 날씨잖아요. 그래서 몸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픈 환자의, 아까 우리가 몸이 좀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가면 큰 병이 아닌 경우는 뭘 맞습니까? 수액 맞죠. 물을 보충해줘요. 사람이 물이 굉장히 인체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물만 공급해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렇듯이 이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평소에도 이 기름 같은 거를 몸에 바르거든요. 향유 같은 거. 그래서 귀한 손님 오면 발 씻고 난 다음에, 손발 씻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 바릅니까? 값비싼 향유를 바르게 해줘요. 그리고 또 상처가 덧난 곳이나 이런데 그런 향유 같은 거 이제 기름 발라서 치유하는 올리브 기름 같은 거,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다시피 여러 질병들이 치유되는 그 능력의 근원은 기름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들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서에서 특별히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하신 장소가 가버나움 회당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역사 능력이 안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저 귀신들도 꼼짝 못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교육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병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일하는 거라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하고 저녁에 끝나니까 이 안식일이 끝난 게 그날 안식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서 저녁에 되면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병자들, 귀신들 이제 다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게 했죠. 회당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예수님이 또 행해 주시길 바라고 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은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고쳐주셔서 새벽에 제자들은 자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주무시지 아니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아침에 또 다른 곳으로 떠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특히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무엇이 강조됩니까? 복음도 선포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하지만 계속해서 더하여 무슨 어떤 것들이 표적으로 나타나요?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로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능의 그 표적들을 보고 그 복음이 진리이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려는 주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에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픈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픈 사람이 병이 낫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놓고 기도하고 어떤 표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실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지 머리로 사유하고 묵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오늘날도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목사 사역할 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병자들 놓고 기도할 일이 제가 없죠. 담임 목사님 다 하시니까. 근데 그래서 제 기도를 뭐 해도 이게 병이 낫나 안 낫나 뭐 별로 확인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개척하고 교회 사역하는데 저밖에 없잖아요. 기도해 줄 사람이. 기도해 주면 병이 낫고 확실히 차도가 다르고 또 애를 수십 년간 낳지 못하는 뭐 어려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수년간 낳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경험했고 믿게 됐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이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제게는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특별히 이 귀신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거든요. 이제 뭐 다이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로 데몬, 악마 뭐 이런 걸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사탄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영이라고 아카타르토스 푸뉴마라고 이렇게 번역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좀 포괄적이죠.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탄, 데몬 그것과 다른 그 쫄개에 해당하는 타락한 천사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귀신으로 제한한 게 아니고 이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 자체도 제어하지만 조명에서 귀신을 내쫓아 떠나게 하는 제어하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런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가 죄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 우리말 성경에는 더러운 영인데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했냐면 뒤에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 제자들이 뭘 했어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이 있는 건 뭐냐면 더럽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에 마가복음서 5장과 연결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가복음서 5장에 세 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치유 기사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축출해서 이제 그 사람 온전케 하신 사건이죠. 근데 이 군대 귀신이라고 이 더러운 영들, 그 귀신들이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더러운 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을 예수님이 제어하셔서 그를 치유하신 사건이 거라사 광인 사건입니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신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정결케 하고 그 사람이 점령하고 있던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너무 힘이 세서 사람들이 제어하려고 했는데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그 영역. 그래서 그곳을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했던 그곳을 예수님이 정화하셔서 깨끗하게 하셨거든요. 영적으로. 그래 그런 역사가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입니까? 회당장 야유를 먼저 만났지만 두 번째 치유 사건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이죠. 근데 이 12의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단순히 어떤 질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결법과 관련해서 더러움과 깨끗함, 부정함과 거룩함과 관련해서 이 정결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그 정결법의 부정함의 대명사로 몇 가지 언급된 병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문둥병이고 또 하나가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은 몸에서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체액이 빠져나가는 병.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유출병이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2회 동안 이 여인이 앓았던 혈루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혈루증은 부정함의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질병 중에서도 특히 죄나 부정함으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은 단순히 육체의 아픈 것을 치유하신 사건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 해주신 건 뭐예요?
그 여인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씻겨주면서 고쳐진 사건. 마지막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죠. 근데 정결법에 의하면 죽은 시신은 부정함의 대명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서 보여주신 세 가지 기적은 공통점이 뭐냐면 정결법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정함을 제어하신 사건이고, 부정함을 예수님이 전염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선교 파송했다. 이건 뭐냐면 선교와 전도를 무슨 관점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정결의 관점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정결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영적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회가 일어나려면,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더러워진 영혼이,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첫 마디로 내뱉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자신의 죄와 부정함과 하나님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범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건 달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는 것.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고, 정결의 의미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라라고 얘기할 때, 회개하면 구원을 얻어요. 회개하면 표적이 나타나요.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하는 자가 하는 겁니까? 전함을 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까? 전함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할 때 방금 얘기했듯이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귀신의 권속에 더러운 영들의 제어를 받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려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라 말씀하고, 회개하라고 마음 먹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더러운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걸 돕게 하신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무슨 과정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여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부르실 때 무엇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뜻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맨 마지막에 쿰난 동굴이 요즘 발견돼서 50년 전에 발견돼서 이제 그 존재가 드러났는데,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쿰난 공동체의 그 입장에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라 그랬죠? 제가 기억나십니까 혹시? 사탄의 그물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물고기 같은 이 그물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그물로 옮기는 자가 사람을 낚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물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옮기려면 누구를 제어하고 결박시켜야 돼요? 누구를 물리쳐야 됩니까? 사탄에 속한 영들과 사탄을 제어하고 이겨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귀신들을 쫓아내세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게 귀신을 쫓는 거였고, 이방 땅 첫 번째로 간 거라사 땅에 가서도 군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나는 그 역사가 함께 일어나요. 복음 선포와 같이. 귀신의 영들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귀신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미혹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거나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를 범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건 그런 삶으로부터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게 이게 전도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 20절 말씀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육이라고 오늘날 그런 걸 표현을 하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정결의 과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죄된 것들, 내 삶에 부정한 것들을 쳐내야 한다는 거. 근데 그것은 전도를 받는 자들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미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여 넘어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정결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정결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정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의 속사람, 이 거듭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귀신을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다른 것들도 많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지만 그것을 주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몇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가져가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라.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은 가져가고 무엇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팡이와 신과 옷은 가져가고, 그죠? 두벌 옷을 입지 말고 양식과 배낭과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옷은 가져가도 되는데 두벌 옷은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벌 옷이 뭘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천 같은 거에 휙 둘러가지고 요즘 베두인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천 같은 거 휙 둘러가지고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입는 양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옷 문양이나 입는 방식에 따라서 뭐 팔레스틴의 그 블레스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뭐 이방인이다 이게 좀 구별이 될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옷을 입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천조각 하나가 이제 옷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속옷이에요. 기본적으로 입는 것이 더운 나라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를 입죠. 근데 추운 겨울도 있거든요. 근데 추운 겨울을 위해서 겉옷을 하나 더 걸칩니다. 근데 이 겉옷은 두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재질로 두꺼운 것으로 이루어진 옷이다 보니까 비싸요. 근데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한 게 첫 번째 제일 먼저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헐벗은 자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거지들 제대로 몸도 못 가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겉옷을 주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겉옷은 부자를 상징하는 그 당시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여행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필수품이에요. 왜 필수품이냐? 여행을 하다 보면 노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숙을 할 때 밤이 되면 더운 나라일지라도 기온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겨울에 여행을 하게 되면 춥죠. 보통 지금 이스라엘이 겨울 되면 보통 3도에서 10도 정도 되고 많이 추워야 0도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1915년인가? 2015년에 그 갈릴리 호수 그 건너편에 골란고원이라고 있죠. 거기가 영하 14.5도까지 떨어졌대요. 영하 14.5도까지. 그러니까 추울 땐 이스라엘도 엄청 추운 거죠. 근데 그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10도만 돼도 얼어 죽잖아요.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실제로 예전에 영상 10도인데 얼어 죽었다는 뉴스가 토픽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영상 뭐 0도만 돼도 큰일인데 영하 15도면 뭐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옷은 밤에 이불로 덮으면서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경우는 뭐 여행할 때 짚고 다니니까 편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만 들짐승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면 그게 이제 무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필수 용품이고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뜨거운 곳에 우리나라 뭐 40도 넘어갈 때 아스팔트 위에 걸어 보셨습니까? 맨발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익어버리고 화상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땅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발로 못 다녀요. 여행 다니는 사람. 신은 필수예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옷 한 벌 정도는 최소한 수치를 가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더위로부터도 보호해줘야 되고 또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니까 이거는 이제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도구니까 예수님은 허락하세요. 근데 사실 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여행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물품 같은 거 좀 갖고 다니려면 배낭도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일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두벌옷 허락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겉옷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밤에 덮고 잘 이불이 허락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 다 필수품 같은데 어떤 건 허락하고 어떤 건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 가지만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 허락하셨죠? 신과 지팡이와 속옷이라고 하는 옷은 허락하셨어요. 옷. 근데 여행 필수품이 많이 있는데 그 세 가지만 언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는 방식과 관련해서 무교절인 다음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유월절 양을 먹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 밤새 그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제 유월절 양 그 저녁에 유월절 양을 먹는데 마치 여행을 떠나는 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딱 먹고 끝나면 바로 출발하게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허락된 게 뭐예요? 지팡이, 신, 그 다음에 허리띠예요. 근데 허리띠는 뭐예요? 옷을 잘 입기 위한 장치죠. 그러니까 이것은 옷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옷과 신과 지팡이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교절날 처음으로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출애굽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겹치도록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술해 간 것에서 아시듯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선교 파송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과 서로 동일시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갖췄던 세 가지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셔서 이것만 가지고 가라고 하신 의도가 거기서 나와요. 너희들은 지금 어떤 길을 떠나는 거냐면 과거에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갈 때처럼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짐을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가지만 가지고 간 이유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빵을 안 가져가고 돈을 안 가져간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물들을 그때그때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하는 여정에 나올 때 돈을 누가 줬어요?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다 줬어요. 그래서 성전 짓고 필요한 데 들어가는 금, 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예비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돈을 스스로 챙기지 않아도 다 예비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돈도 빵도 안 가져가게 하셨죠? 배낭도 못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겉옷도 못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빵이 필요하고 잠잘 때 춥지 않도록 하는 어떤 숙소가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느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너희들을 영접하는 집이 있으면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뭐 하라고요? 거기서만 계속 유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집에서 불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영접한 그 집에 끝까지 머물라. 그래서 돈을 탐하거나 뭐 부유함을 추구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힘써라. 뭐 이런 이미지인데 말씀인데, 근데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곳 저곳에서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자들이 있어야 필요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굳이 이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지에 파송되어 가는데 돈도 안 가져가고 빵도 안 가져가고 덮을 이불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걸 금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겠어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비된 집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그날 밤 재워줄, 좋은 집을 제공해줄, 숙소를 제공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갈 때 마실 물 준비하지 않았고 양식 준비하지 않았고 고기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막 지을 재료를 따로 자기들이 만들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인 것처럼 이번에 선교여행 떠나는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시켜서 주시고 시작하시는 경우는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그 결과물,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이루는 업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여정에 고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지금 선교여행 파송 보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 결과가 어때요?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그 사역을 성공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하실 때 준비가 부족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필수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으로 얘기합시다. 돈이 나왔으니까. 돈이 있어야 사역도 하고 돈이 있어야 먹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뭐 일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주셔요. 떠날 때, 그 일을 시작할 때 주어진 돈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쓰고 하다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요즘 저희가 공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터키, 캐나다에 있는 그 교회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시작해요.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기도하고 해서 순종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같이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 일을 준비했다라고 믿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안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분명히 요구되어지는 것들인데 주어지지 않은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비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서만교회 성도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전도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은 정결의 과정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영혼이 구원받거나 전도되지는 않아요. 이 회개까지 가야 그래서 정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이게 한 사람이 구원되는 것, 전도가 완성되는 거다 하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한 전할 때 혼자 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뭔가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의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결단하기까지는 했는데 뭔가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은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역사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부분을 얻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모습, 즉 믿음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아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를 잘 아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없을 때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들을 구하여 쟁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되게 주신 것처럼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